예, 귀한 자리에 정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그 AI가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 전공은 컴퓨터 교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컴퓨터 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고요. 그걸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관심은 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중등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성도님들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지금 막내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8시 예배 때도 반응해 주는데 이제 10시 예배는 반응이 더 커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법 연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첫째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지금 4학년 졸업반이고요. 그래서 예, 반응 좋습니다. 예. 저 친구가 젊어 보이는데 무슨 인생을 알겠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면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겠죠. AI가 과연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긴 하지만 오늘 강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 친구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신앙을 전수받아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비전공자들한테 인공지능 가르칠 때 이 방법을 쓰는데요. 인공지능이 최근에 왜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되었는가라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무언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예측하고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까지 붙었는데요. 자연어 처리는 인간이 쓰는 말과 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연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 자연어를 즉 말하자면 인간처럼 말과 글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수십 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1950년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 기초를 놓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학습과 추론과 예측과 자연어 처리를 잘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학습과 추론과 예측과 자연어 처리가 쓰이는 분야를 한 군데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예, 최근에 젊은 아이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주식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총신대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저한테 비트코인을 해도 되느냐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측과 추론을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이런 투자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너무나 잘 쓰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런 게 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끝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자연어 처리를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의 말과 글을 얘가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를 하고 잘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부르는데요. 제너러티브 AI라는 용어를 쓰는데 생성이란 말은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말 그대로 생성해낸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AI한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코드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코드로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말과 글로 뭔가 명령을 내리면 코드도 짜주고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이걸 다른 모델로 설명하면 IPO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들어와요? 인풋이 들어오고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처리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다른 말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용어로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면 전기, 전자식 계산기라는 용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계산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말과 글도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뭔가 처리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는 거죠. 예전에는 단일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텍스트를 넣는데 이미지가 나오거나 동영상이 나오거나 심지어 이미지를 넣는데도 글을 써주거나 영상이 만들어지는 생성형 AI가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장강명이라는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제가 8시 타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읽으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장강명이라는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최근에 글을 쓰면서 인공지능이 소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과 글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써주는 소설가가 2년 전에 일본의 문학상을 통과합니다. 사람들하고 겨뤄서 이제 이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자기네 소설계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서 누구를 취재했냐면 10년 전부터 이걸 직접 겪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제가 보면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바둑계 사람들이에요. 알파고가 2016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알파고를 개발한 하사베스가 우리나라에 또 왔잖아요. 예, 구글의 하사베스가 와서 우리나라에 구글 캠퍼스를 열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10년 전에 알파고를 만들어서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둑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쓴 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둔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됩니까? 예, 바둑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입니까? 예, 바둑을 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기사들은 문제가 되겠죠. 프로기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소설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 종교, 특히 기독교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창의성은 인간만이 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원래 이 세상의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중에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창의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분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셔서 이 세상을 얼마나 조화롭고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이 세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서 시편 기자들을 찬양하는데 그 창의성을 우리한테도 부여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창의성을 누가 닮아서 한다고요?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은 정복됐어요. 바둑이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놀이문화 체계 중에서는 가장 창의적인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수학 전공하신 분들 아실 텐데요, 이 바둑의 경우의 수는, 이 두는 수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전 우주에,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원자의 개수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로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장 잘 두고요, 중국으로부터 기원됐다고 여겨지는 이 바둑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인공지능 따위가 이걸 깰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깬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다. 최근에 이 바둑을 가르치는 기원의 풍경입니다. 네, 앞에 뭐가 보이시죠? 예, 최근에는 노트북을 딱 두고 아이들이 바둑을 선생님한테 처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두면서 자기의 이 기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바둑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절반 정도는 은퇴했어요. 누구를 따라서? 이세돌을 따라서. 이세돌 사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더 이상 낭만의 바둑을 둘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 낭만을 좋아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연배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참 낭만을 참 좋아하는데 이 낭만의 바둑을 못 두는 겁니다. 이세돌 사범은 예술로 바둑을 배웠는데 더 이상 계산하는 기계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 낭만이 없어진 거죠. 절반이 은퇴했어요. 절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절반 살아남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핫한 친구가 신진서 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사비스가 왔을 때 대국을 잠깐 열었었는데 신진서 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공지능을 신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인간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는 그 신계의 인공지능과 바둑을 공부해서 오히려 인공지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시기는 언제쯤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게 될까요? 넌 크리스찬 중에서 레이 커즈와이라는 미래학자가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20년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20년 지나서 두 번째 책을 씁니다. 더 제목은 The Singularity is Near.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Near. ER을 더 붙입니다. 특이점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돼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인간이 무엇을 해도 인공지능보다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인간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도 인공지능보다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 오느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교차점이 생기죠. 2035년에서 45년 사이, 2029년부터 가속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존 레녹스라는 크리스찬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84라는 책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낸 책을 씁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분을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연구년 갔을 때 칼빈 대학교에 연구년을 다녔는데요. 제가 코딩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MIT 미디어 랩에 한 주간 동안에 같이 협력하러 이제 프로젝트 책을 쓴 게 있어서 발표하러 갔었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을 직접 로비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테드 영상이에요. MIT 박사님 교수님이고요. 우리랑 다 똑같은데 어디 한 군데가 달라요. 찾으셨습니까? 다리가 다르죠. 10년 전 테드 영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뇌만 연결했는데 지금은 뼈와 근육까지 다 연결했습니다. 저분은 원래 청소년기에 정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습니다. 암벽 등반가를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리를 잃고 나서 자기 몸에 다리를 답니다. 저분이 꿈꾸는 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정상인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귀하고 좋은 철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로봇 팔다리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8시 예배 때도 해봤는데 한번 달겠다 1번, 달지 않겠다 2번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겠다 1번, 달지 않겠다 2번. 하나, 둘, 셋. 2번, 1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제가 주로 교장단 연수나 교육부 연수들도 종종 가는데요.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했을 때 2024년도까지 2번이 더 많았어요. 안 달겠다. 최근에 2025년, 2026년 오면서 1번이 더 많아집니다. 두 번째 질문요.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혹시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정상인이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고민되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쯤 열린다고요? 2029년부터 가속화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아이들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윤리적 문제,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도 배워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이미 그 세계에 살게 됩니다. 저 그래프가 또 단적으로 그 사회가 언제쯤 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훈련 데이터 탐색으로 배우기 알파고 끝났어요. 보고 읽음에 배우기 챗GPT 시대입니다. 생성형 AI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면 전문가 수준의 답을 주죠. 언제쯤 끝난다고요? 2030년대 중반쯤에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실행하고 책임지며 배우기 시대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상사가 인공지능입니다. 괜찮습니까? 고민되시죠?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 과연 그럴 때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인 겁니다. 제가 MIT 갔을 때 2024년도에 그 한 주간 협력할 때 그 MIT 특별전이 박물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표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예,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쟁하거나 두 번째 협력하거나. 물론 3의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 3의 시나리오는 혼자 산속에서 살거나, 이 물질문명에 살지 않을 거면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 중간에 담소를 나누던 가운데 이게 50대, 목사님도 이제 50대 중반이신 것 같은데 50대가 넘어간 사람은 인공지능 안 쓰면서 살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그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삶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거 없이는 못 살아가는 세대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얘랑 경쟁해서 얘를 이기거나 얘를 파트너로서 제대로 잘 쓰거나, 최소한 우리는 뭘 원하냐면 인공지능하고 비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중에서 이 피조세계를 맡긴, 이 피조세계를 위임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존재는, 우리는 고귀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냐면, 괜찮아, 너가 시험 문제 하나 못 맞춰도,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도, 너가 원하는 직장을 못 들어가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인공지능 따위가 나랑 비교되지 못할 존재구나 라는 주체성과 주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기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말과 글과 이미지와 동영상을 다 학습했다 할지라도 이 인공지능이 보고서를 써주는데 역할을 나눠서 써줘요. 최근에 이거를 우리가 에이전트 AI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PC에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PC에다가 얘를 설치하면, 생성형 얘를 설치하면 얘네들이 내 폴더에 다 접근해 주고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다 정리해 주고요, 지가 알아서 마인드맵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키면은 얘가 자료 조사하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 거에다 저장해 놓고 내 이메일도 보내주고, 이렇게 에이전트 기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예전에 내가 다 수동 작업을 하거나 누군가 대학원생 때 시켜서 한 일들을 얘가 다 해준다고요.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람이 일을 했어요. 사람이 든 걸 AI가 도와줘요. 근데 AI를 쓰다 보니까 예전에 못하던 일들을 해요. 2배, 3배 일을 하게 되죠. 결국은 AI가 저한테 일을 시켜요. 최근에 병목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병목 현상이 일이 안 되는 막히는 현상이잖아요. 누구한테 병목이 있는가? 인공지능한테 병목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병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명령을 못 주는 거예요, 얘한테. 머릿속이 복잡해서, 또는 다른 일에 치여서. 얘는 벌써 일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딴짓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데요, 에이전트들이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된 것 같아,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라고.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간처럼 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AI만 남아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태국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컴퓨터 교육자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초등등 학생들, 즉 말하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드는데요, 컴퓨터 커리큘럼을 만들죠. 저희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 저는 참여를 했었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그거 만들 때 백그라운드가 된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짧아지면 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강의를 코로나 때 많이 하다 보니까 1.2배속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유튜브 강의가 1.5 듣잖아요, 아이들. 대학생들 요즘 이렇게 말을 빨리 좀 해줘야 듣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듣던 습관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가더라도 잘 쫓아오십시오. 속도 괜찮습니까? 이 친구가 그 백그라운드 된 보고서, OECD 2030 보고서를 만든 친구인데요,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세대는 이랬어요. 이제 선생님들, 연구자들 보세요. 첫 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배웠어요.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배우던, 직업 교육을 배우던, 자기가 전문성 분야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가서 잡을 얻었어요. 직장을 갔단 말이죠. same sector, 같은 섹터의 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은퇴해요. 이거는 끝났다. 그럼 지금 아이들은 어떠냐? 밑에 보세요. 얘네들이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전문 영역을 가졌어요. 그러면 직장에 갔어요. 근데 잡이 어떻게 됩니까? 세분화됩니다.
다양해지고요. 새로운 잡들이 막 들어와요. 태스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되게 중요하죠.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대학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더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고 최근에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2년, 3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돼요. 실리콘밸리와 판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20대, 30대 아이들이 2년, 3년 지나면 직장을 옮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전문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걸 생존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싫어하는 공부였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강요나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선택한 직업이에요. 그럼 그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돌고 돌아서 다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치 제가 총신대에 있는 것처럼. 저는 원래 일반 공부를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청소년기 때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같이 이제 시작하는, 한창 제 공간이 필요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덜컥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 되시면서 첫 아이는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저희 형이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은 신대원을 나오고 세종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첫째를 드렸으니 네 맘대로 해라. 세상에 여러 가지 심취하면서 살다가 저는 원래 교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한 15년 정도 했고요. 저는 원래 사대나 교대의 교수가 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목표도 있는데요. 어쨌든 총신대 갈지를 아무도 몰랐죠. 제가 원하던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거쳐가는 공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총신대에서 12년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저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여도 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인공지능 따위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발견하고 그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셔야죠. 미국의 보고서인데요. 2024년도 이 친구들 어떻게 사느냐, 챗GPT 3분의 2가 씁니다.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24년도 말에 보고서니까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 중요한 거 보세요. 중간에 42%가 지루함에서 드디어 이 친구들이 자기의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챗GPT 사용량 중에 가장 많이 높아지는 게 상담이래요. 심지어 다음 주에 오륜교에서 제가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책도 하나 내면서 같이 컨퍼런스 하는데 여러 저자랑 신앙생활에 어디 쓰는가 봤더니 실제로 자기가 기도문 작성하는 데 쓰고요. 신앙 상담하는 데도 씁니다. 청소년들은.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2024년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3분의 2 비슷하게 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 수준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 때 더 잘 쓴다는 거예요. 왜? 유료 버전을 쓰니까요. 실제로 제가 영재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가는데 그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유료 버전을 써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질이 완전 다릅니다. 생성형 AI의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답변의 질은 완전 다릅니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좋은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강의안 만들 때, PPT 만들 때, 그 다음에 요약할 때, 논문 쓸 때 다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부분이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자동화 시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저한테 딱 알람으로 알려줘요. 보고서가 완성됐다고. 메일 보낼까요? 제가 누르면 메일도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심지어 제가 영분연 갈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최근에 번역 기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관 면접할 때나 뭐 여러 가지 비자 준비할 때 얘를 통해서 다 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다 돈 주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챗GPT로 생성형 AI를 다 쓴다는 거죠. 개인의 능력이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졌어요. 평준화됩니다. 역기능도 있어요. 얘는 거짓말합니다.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챗GPT는 인간하고 말하고 글을 써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없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호기심이 없어요.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호기심이 없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자유의지랑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소열이 일문일답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최근에 제가 총신에 있으면서 최근에 음악을 듣는 게 탑백기라 그러잖아요. 예, 설교 백기가 생깁니다. 총신에 10년 정도 있으면 저희는 채플이 화수목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참석하면 하루에 모든 기도의 안과 다 끝납니다. 그냥 채플만 참석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교하는 걸 듣다 보면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저도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 소열이 문답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건 다 아는데 즐거워한다라는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세요? 시편에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이제 암수 집사인데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는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감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거 없다고요. 인공지능 감정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 말에 평가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완전 다르죠. 예측 불가능합니다. 얘는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하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 사피엔스라는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이제 목사님도 다 읽으셨더라고요. 저도 다 읽었는데 이 친구가 꿈꾸는 건, 이 친구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아까 그 휴허 박사처럼 로봇하고 결합하는 거, 이걸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이걸 꿈꿔요. 그러면 인간의 다음 종,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음 종은 기계와 결합이다. 아니면 유전공학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기물이나 또는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조그만 기생충이 있어요. 얘네들은 세포가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해석했어요, 유전자 지도를. 그리고 걔를 모델링했어요. 컴퓨터로 계산해서 컴퓨터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이도 먹고 피해 다닙니다. 그것을 로봇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로봇에다 심으면 이 로봇이 지가 예쁜 꼬마 선충인 줄 알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입니까? 아니면 로봇입니까? 고민되시죠? 지는 지가 꼬마 선충인 줄 알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 세계에 인간이 뭔가를 창조하고 거기다가 모델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예, 아멘. 지금 여러분들을 신갈중학교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한 3대 정도 이렇게 발전해서 5,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부흥한 그런 이렇게 건실한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쯤 갈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곳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잘못하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AI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2023년도에 독일에서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저 화면에 보이는 AI를 만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 반응이 나뉘어요. 영혼도 없는 AI 따위가 설교를 하다니 불쾌하다. 반대로 우와, 우리 목사님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편리함과 그리고 자기가 유익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죠? AI 목사에게 말씀을 듣는 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지금 고해성사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로봇 AI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요번에 불교 행사에도 보면 로봇 스님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2023년도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AI한테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소프트웨어 AI한테 위로를 받고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까? 초원 AI라고 있는데
이게 총신 졸업생 중에 한 명도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초기 단계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써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물어봤더니 성경 말씀이 잘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문도 써줍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문이 화려하고 유려하다고 해서 좋은 겁니까? 제가 총회에서 발표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 기도가 깊어졌어요. 괜찮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중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되니까 AI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AI가 써준 기도문을 갖고 와서 읽어요. 괜찮습니까? 가르치십시오. 너가 그걸 왜 쓰려고 하는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기도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써야죠. 물론 윤문이나 어떤 고쳐달라고 한다든지 요약해달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게 본질적으로 옳은 기도이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르치십시오. 어디에 얼만큼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신앙의 주체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나다. 인공지능 따위가 아니다. 가르쳐주는 거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면 쓰십시오.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써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 4, 5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문가세요. 지금 저 정도 쓰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목사님들 여러 분 만나보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걸중앙교회에서 스터디를 조직하시고 앞서신 분들이 장로님도 계신 것 같고요. 조직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계속 내고 있고요. 논문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는 최대한 연구해서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지교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나눠주시고 또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예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꿈꾸는 건 사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걸중앙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꿈과 소망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보시고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그게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공지능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습니까? 그 친구들은 언제쯤 예수를 만납니까? 제가 두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와 때와 장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로 그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감동받고 나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살아야지라는 모습들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한 어디든지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일날 받은 은혜가 집에서도 지속되는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지속되는가. 여러분들이 삶의 사이클이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가정으로 이어질 때, 개인 생활로 이어질 때 아이들은 뭘 보냐면 부모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홀리하게 찬양대도 하고 막 주교 교사도 하고 막 했는데 집에 와서도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예수는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중등부 아이들이 매일 10시에 성경을 읽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뭐라도 할까 싶어서 제가 10시에 1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매일 밤에 10시에 모여서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하고요, 밤에 잠들 때 성경 읽고 감사기도 올리고 잡니다.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하면 성경을 이독합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성경 이독을 3년 동안 열심히 참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히 두렵건대 이 친구들이 말씀으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신갈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범을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쁠 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쏟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범을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의 잣대와 가치를 쫓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신갈중앙교회 모든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삶이 가정과 삶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갈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더욱더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